하나신학대학교 11학번이죠. 11학번에 같이 제가 들어가고 한 해 늦게 오셨군요. 12기시군요. 근데 기숙사를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양평에서 기숙사 같이 쓰면서 밤마다 치킨 먹으며 간증하며 기도하며, 저 다락방이라고 또 기도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러 가고 그렇게 했던 우리 목사님이신데, 제가 우리 하준호 목사님 너무 사랑하는 이유가, 제가 그 설교하다 간증할 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성경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랑, 아버지 그럼 하나님만 생각나고, 기도 그럼 저는 누가 생각나냐면 하준호 목사님이 생각나요. 그때도 기숙사에 이제 6명이 한 방에 오고 5명, 4명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고 공부하다 피곤하고 하니까 흔히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폰을 하거나 이러면은 하준호 목사님이 꼭 시간 지켜서 앉아서 성경 보고 기도하러 가고, 이게 굉장히 일상화된, 우리 중에서도 저런 분은 나중에 하나님이 쓰셔도 쓰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끼리는 조금 수업 시간에 졸기도 하고 또 기숙사에서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매일 기도하시고, 지금 똑같아요. 기타 치면서 그 다락방이라는 곳에 항상 가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또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참조동신교회 이영신 목사님도 우리 커피랑 도서관이라는 제가 회사에 지금 있으면서 사목으로 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인연을 맺어서 우리 이영신 목사님이랑 이렇게 따로 아는 분인데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가까이 따로 아는 분인데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작년 9월 송도에서 로잔 대회를 준비하는 기도회에서 거기서 이렇게 만나서 두 분을 처음 만나셨고, 또 어떻게 이연이 돼서 이렇게 또 협동 목사님으로 와 계시고, 또 이런 게 하나님께서 세팅하신 것 아닌가라는 또 감사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지금 사역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제 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SL트리 무브먼트라는 사역 단체입니다. SL트리라는 것은 에셀나무를 아브라함이 심고 그 자리에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무를 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으신 그곳에서부터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그 복의 근원인 복 자체인 아브라함의 삶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드러내는, 부르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리고 너무 또 세상이 좁은 게, 제가 SL트리 무브먼트를 이름을 지을 때 막 검색을 해봤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이름을 쓰시는 분이 있나. 근데 경산에 우리 에셀나무 교회 목사님, 그때는 제가 경산 지역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에셀나무라는 이름을 쓰고 계신 분이 있구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에셀나무 심음에 대한 은혜를 가지신 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경산에 계신 우리 목사님이신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찾다가 설교도 한번 들어봤고 홈페이지 들어가봤고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 없으세요? 그래서 한번 검색해보고 막 이름이 나오는 것들 해봤었던 건데, 오늘 이렇게 뵙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고, 세상이 너무 좁다. 저 서울 용인에 사는데 지금 대구에만 이렇게 계시니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전 세계 어딜 다니셔도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주님께서 살게 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에셀나무를 심으셔서 주님께 영광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SL트리 무브먼트는 여러 가지로 좀 사역들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소개는 잠깐 드리고 말씀 연대로 금방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말씀드렸듯이 직장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좀 특이해요. 그래서 그 커피랑 도서관에 있는 지는 참 5년 정도 됐고요. 그전에는 마케팅 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한 지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8년 정도. 그래서 현직도 마케터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마케팅으로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기도 합니다. 그게 다 SL트리 무브먼트의 중심이 돼서 하는 것인데, 설교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자라는 것이 어떻게 확장돼서 적용이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회전하시는 그림자도 없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그림자들이 있더라 라는 거예요. 교회와 나의 삶, 교회는 빛이 가득히 임한데 나의 삶에는 빛이 임하지 않는, 그리고 교회에서는 나의 그런 것도 임하지만
또 저조차도 저의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는 그림자가 드러워져 있는 그런 삶들, 거기서는 여호와 이름을 온전히 외치지 못하는 이 뭔가 분리되어 있는 이런 삶들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에 에셀트리를 심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외쳐야 되겠다라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나이 때도 그렇고 지금 다음 세대를 고민하며 청년들에 대해서 고민할 때 우리 교회에서 던지는 메시지가 도대체 어떻길래 청년들이 교회를 자꾸 떠나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특별히 저는 울타리를 뛰어넘어 나온 목사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수지교회, 수지갈보리교회도 지금 개척교회, 선배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에 부목사로 있은 지가 10년째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계속 그 삶의 사회 현장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도 허락을 해주신 부분이 있고 저조차도 일에도 분명히 영성이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터에서 어떻게 이 주님의 영성을 발견할 것인가 라는 대한 고민을 가지고 다가가 봤더니 요즘 청년들이 어디에 관심 많으신 줄 아세요? 어디?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맞아요. 돈, 엔잡, 월 100 더 벌기, 월 1000 더 벌기, 파이프라인 수익화하기, 이런 것들에 온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사회 구조가 지금 청년들에게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큰일 난다라고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거죠. 이런 친구들에게 교회 가자 하면 이 친구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는지 아세요? 월 100 더 못 벌 것 같고, 월 1000 더 못 벌 것 같고, 내 시간 뺏기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자, 부흥하자라고 하면은 어떤 메시지냐면, 나 거기 가서 희생해야 되는 건가? 아니 내게 힘들게 번 돈 뺏기라는 얘기인가? 왜 교회는 그걸 뺏어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시고 하셨지만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불행해집니까?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러나 1년에 모두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를 나가기를 싫어하고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관심 있는 것이 돈이고 재정이라면 그것에 대한 올바른 메시지를 던져야 되지 않을까. 전 이 말씀을 우리가 고기를 먹기 시작한 때부터의 말씀 비유에서 답을 찾았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인류가 고기를 언제부터 먹기 시작한 줄 아세요? 고기. 방금도 저 돈가스 먹고 왔는데 고기 언제부터 먹었는지 아십니까? 언제 뭐 제사 드릴 때? 예, 광야에서. 네. 언제부터냐면 노아의 때부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자라게 할 때는 그 각종 실과를 먹게 하셨어요. 각종 실과를 먹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한 막힘을 받고 나와서 나왔을 때는 주님께서는 땅을 경작하여 먹는 채식, 곡식을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이 완악해짐을 보고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방주를 지으시고 그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를 땅에 내리게 하신 다음에 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그 동물들이 이제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들 너에게 붙이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육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영적으로는 어떤 메시지냐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 먹는 양식이 점점 변해왔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각종 실과만으로도 먹을 수 있었고, 또 그 에덴 동산이라는 그곳을 못 가고 밖으로 나왔을 때는 채식을 하게 됐고, 또 노아 이후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한번에 심판을 쫙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 육식을 먹게 됐다는 거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먹는 양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메시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탄자니아 아이들과 여러 개 관계를 맺으면서 그 1년에 한 번씩 여름에 탄자니아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스터디 투어를 해요. 근데 그들이 와서 남산 위에 올라가고 우리나라의 롯데타워를 가고 발전된 문물을 보면서 꿈꾸는 것은 우리의 나라의 발전과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고기를 먹고 있는데 그들은 고기를 아직 먹지 못하는 상황인 60, 70년대보다 더 안 되니까요. 근데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우리가 60, 70년대에 하나님께 구했던 은혜, 그 부흥, 번영, 이런 말씀이 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천국이 아니죠. 한국에 있는 이 청년들에게는 아직도 채식하자는 말을 하면 그게 육식을 지금 먹어야 되는 친구들에게는 맞지 않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던졌으면 좋겠냐라는 것을 고민을 했을 때, 얘들아 일로 와서 우리가 교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니라, 표현하자면 인생들이여 교회에 와라, 교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 자꾸 사람이 줄고 선교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이런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라고 하면 그들에게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얘들아 말씀 앞에, 교회 앞에 오면 너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 맞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말씀 앞에 오면, 교회 안에 오면,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인생이 해결되는 거예요.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 강조하는 거 좀 그렇다 하셨지만, 마지막 때에 가면 갈수록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사단의 이름이 헬라어로 여러 표현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디아블로스입니다. 디아블로스의 뜻이 뭐냐면 분리하는 자, 흩어내는 자라는 뜻이에요. 점점 분리하는 거예요. 교회와 인생을, 나와 가정을, 심지어는 워라베라는 이름으로 나의 일터와 나의 삶을 분리하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 지금 우리 위에 선배님들은 말씀을 온전한 방향에 있어서 사람들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말씀들이 많이 줄을 이뤘어요. 이찬수 목사님이나 유기성 목사님이나 말씀의 도전과 끓어오르는 부흥과 마음보다는 마음의 평안과 또 공감과 위로와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제 세대의 목회자들이 그걸 잘 배워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정신승리하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청년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정신승리. 신앙승리, 믿음승리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신승리를 하게 돼서 그 다른 것들을 흩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계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무 위로되고 공감되는 말씀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은 알겠습니다. 근데 위로한다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운전대 핸들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과 삶을,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는 정신승리의 메시지를 더 이상 던져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정신분열 오고요. 우울증 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내어놓고 기도하고 치열하게 말씀 앞에 올려놓았을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메시지와 세상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주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갖고 나가고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인데 그걸 자꾸 분리해내는 거죠. 마음에 위로 주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SL3 무브먼트에는 여러 가지 사역의 파트가 있는데 지금 신우의 사역 있고요. 저는 특별히 SK 하이닉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SK 하이닉스 신우회를 지금 8년째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거기 출입하기가 어려운 곳이거든요. 보안시설이라. 근데 제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또 그것에 변형적으로 마치 이슬람 국가나 이런 데 기독교 복음 선교사가 못 가는 것처럼 다른 이름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저는 다른 회사의 이름으로 해서 회사 명함으로 등록을 해서 그쪽에 회의를 들어가는 걸로 해서 기독교 동아리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던지는 메시지가 계속 그거예요. 말씀 앞에 오면 여러분이 해결됩니다. 나는 명료한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 세미나 만든 게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신우의 사역도 있고 또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사역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돈 더 버는 거 얘기하면 타부시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우리가 벌어먹고 사는 게 사실은 기도하는 게 혼자 기도할 때는 그건데 집 팔리게 해주세요. 땅 팔리게 해주세요. 우리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좋은 직장에 가게 해주세요. 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얘기하면 그렇게 고민하는 장이 없으니까 그런 걸 고민하고 얘기하려고 돈 100, 200, 300 내고서는 그런 동기부여 강의 세미나를 젊은 청년들이 가고 있더라고요. 네. 교회 안에서 그런 걸 해야겠다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하는 연구센터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마케팅 회사, 자동차 판매, 건기식 판매, 스마트 스토어, 또 여러 가지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연구를 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실험해보고 연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또 세미나 만든 것이 성경적 부자 마인드 세미나입니다. 상당히 거부감이 들 수 있는 세미나 이름이에요. 부자는 나쁜 건데, 부자는 악한 건데, 부자는 바늘기도 통과를 못하는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 기복에 대한 경계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뭘 하나 하면 끝까지 잘하려는 게 문제입니다. 기복도 경계하는 선에서 우리가 방어하는 선에서 끝나면 좋은데 기복이 하나의 또 프레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힘들어지고 주님 앞에 복받기를 구하는 게 뭔가 세속적인 사람이 된 것처럼 되어버리는 이 말씀. 사실 근데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고 할 때 우리 1세대 부흥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의 말씀이 복 얘기가 가득했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근데 그 이후에 생긴 부작용 때문에 그래서 돈이 없으면 교회를 못 나가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 교회에서는 그런 일을 방지하고 싶어서 기복신앙은 안 됩니다 하면서 복에 대한 얘기를 탁 끊었어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 건데 굉장히 놀랍고 무서운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 뒤에서 소개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적 부자 마인드 세미나는 이렇게 들으면 또 어떤 오해를 하시는 줄 아세요? 아, 부자 마인드, 가난한 마음, 부한 마음 이쪽으로 또 흘러가십니다. 근데 아니에요. 이거는 확실히 돈 버는 얘기고 돈 쓰는 얘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대가 좀 되시나요?
네, 기대가 되세요? 이런 얘기 어디 가서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네. 근데 저도 조심히 다가가서 이 말씀들을 선포할 때 피드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이닉스 안에서도 파격적이다. 네. 그리고 독서 모임을 하는데 어떤 모임을 하냐면 신앙, 순전한 기독교 이런 게 아니라 파이프라인의 우화라는 책이 있거든요. 동기부여 강의, 월백 벌기, 벌기 하는데 입문서예요. 입문서. 그냥 우리가 이솝우화처럼 파이프라인을 만들려고 있었던 두 주인공에 대한 소설, 옛날 이야기 같은 건데 그걸 가지고 인사이트를 얻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파이프라인 만들 것인가. 왜냐하면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청년들에게,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해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물 얻을 능력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이 왜 터부시 되었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라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전쟁에 나가서 갔다 왔을 때 전리품을 얻고, 그리고 그 뒤에 얻었던 승리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사실은 이 말씀보다 더 도입부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면 이 뒤에를 못할 것 같아서 일단 그 말씀은 차치하고, 왜냐면 제가 말씀 정리를 하다가 초반에 보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사실 이 말씀이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인데요. 안 보이시는 분은 성경을 찾아보시고, 보이는 분은 보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빨갛게 밑줄 친 부분, 바로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겁니다. 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하정 목사님 혹시? 괜히 잘못 얘기하면 안 될까? 정함이 없는 재물이 무엇이 갈 것 같으세요? 세미나에서 이렇게 던져서 말씀드리면 끝이 없다, 정한 분량이 없다, 또는 정이 없다,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정함이 없는 재물이 뭐냐면, 항상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시각으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정함이 없는 재물은 뭘까요? 나와 논의하지 않은 재물입니다. 나와 뜻을 나누지 않은 재물이에요. 나와 정리하지 않은 재물이에요. 나와 함께 기도로 논의하지 않은 재물이에요. 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뭘 하지 말라고요? 소망을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세요. 그럼 정함이 없는 재물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재물입니다. 모든 재물,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재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것이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냐, 상당히 미묘한 차이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끝나느냐, 이거죠. 이 정함이 없는 재물을 저는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략회의하지 않은 재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회의하지 않은 재물인 거예요. 그 직장 신우회에서 이 말씀을 드릴 때 저는 어떻게 또 비유하냐면, 우리에게도 이 전략회의라는 것을 우리가 전쟁에 나가거나 뭔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전리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직장터를 이렇게 표현하죠. 저도 회사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표현들을 참 많이 배워요. 세상은 지옥이고 회사는 전쟁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전쟁터라고 우리가 얘기는 해요. 그럼 전쟁터에서 싸워서 한 달 동안 이겨서 얻은 게 뭐예요?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회사 사업을 하시는 분은 한 달 매출이 될 수도 있고, 월급을 가지고 계시는 월급쟁이들은 월급이 전리품인 거예요. 근데 전리품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의미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다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치르기 위한 예비 물자, 전쟁 물자로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서 우리 가정이 누리고 내 스스로가 누리고 또 나의 기쁨을 위하여 사용하는 축복의 재물인가 동시에 다음 전쟁을 예비하는 전쟁 물자다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 물자이고 또 하나님의 전쟁에 승리를 하기 위한 물자면 사단이 탐을 낼까요, 안 낼까요? 엄청 탐냅니다. 이거 엄청 탐내요. 그래서 이 재물을 어떻게 우리에게서 뺏어가냐면,
저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새벽에 혼자 이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전리품이 말씀을 듣고서는 내가 전리품이구나 라는 깨닫고 쭉 제 시간을 돌아와 왔어요. 전쟁 예비혈압 물자인데 사단이 이걸 어떻게 우리에게 공격을 하냐면 하나님과 논의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 딱 떼서 내드리고 성경금 드리고 헌금 드리고 나의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과 논의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단이 내 마음에 속삭입니다. 이거 조금 더 쓰면 좋지 않을까? 전쟁 예비물자라는 생각을 잊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좀 카드 좀 떼겨서 쓰고 딱 쓰고 한 10% 20% 딱 씁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또 요만큼 써요. 그럼 다음 달에 또 요만큼 씁니다. 조금 모자라네. 리볼빙 돌려서 또 씁니다. 그리고 안 되네. 또 카드 대출 받아서 씁니다. 그렇게 해서 1년 2년 직장 생활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가게만 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기 위하여 나귀를 한 마리 가져오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의 것은 하나님, 그들이 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예비를 해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다 뺏기고 난 다음에 주님이 너희 것을 쓰자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생겨요. 성경금 하자고 해요. 막 신발 벗고 집에 막 신발도 없어서 발에 피가 철철 흘리는 친구들을 돕자고 해요. 근데 그러한 예배 물자가 나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축복으로 누리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도 누릴 게 없어져요. 인색하게 되고 아끼게 되고 집착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전략회의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간증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책을 보다가 우리 한 선교단체에 간증으로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간사님이 사진 찍기가 취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전 사진 찍기도 취미고 사진기가 너무 좋은 거 갖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다 기도를 하나 더한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진기를 제가 살 건데 사고 싶어요. 그래서 한 30만 원 정도면 300불 정도면 살 수 있겠네요. 그럼 300불 제가 차곡차곡 모으겠습니다. 그럼 그 사진기가 생기면 저도 사진도 찍으러 다니고 우리 선교단체에도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사역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러고서는 날마다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차곡차곡 모읍니다. 모으고 나서 이제 다 모아졌어요. 한 달 정도 됐을 때 주님 다 모아졌군요. 이것을 제가 주님에 쓰겠습니다 하고 퇴근하고 불 끄고 딱 가려는데 똑똑똑 하고 누가 문을 성교회 사무실 문을 뚫깁니다. 근데 어떤 이제 노 신사분이 요만한 가방을 하나 가져오시는 거예요. 가방을 가져오시면서 이게 기도하다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쓰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간사님 이걸 드리고 갈게요. 갔습니다. 뭐지? 하고 딱 열어봤더니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500불 이상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큰 카메라가 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에게 300불이라는 현금도 남게 해주시고 500불 이상의 카메라도 쓰게 하신 거예요. 이게 결국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 원리에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바로 이게 뭐 하는 것이라고요? 전략회의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왜 교회 안에서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음에 부침이 있는가? 우린 이 말씀도 오해해서 배운 부분이 있어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함이, 이것을 정확히 해석하면 집착함이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돈은 나쁜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우리는 배우면서 돈은 나쁜 거야. 돈은 멀리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집회를 인도하시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랬더니 이 사람들을 먹이는데 얼마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평소에 계산된 거 아니면 바로 나오는 답이 아니거든요. 계속 200데나리온이라는 비용으로 이 사람들을 먹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게 없었던 겁니다. 200데나리온을 지금의 돈으로 환산을 하면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2천만 원 줬는데 예수님께서 그 몇 날 며칠을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해요. 근데 우리 기준으로 한 3박 4일 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한 번 먹일 때 2천만 원 들어요. 그러면은 시작날 점심부터 줬다고, 더 후하게 해서 저녁부터 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2일째, 3일째 6식 나오죠. 그리고 저녁 더하면 7식 나오죠. 그리고 그 마지막 날 아침 저녁 하면 8, 9식에서 9끼를 먹여야 돼요.
9기 곱하기 2천만 원 하면 얼마예요? 1억 8천입니다. 그러면 그 집회, 예수님이 지금 운행하시는 집회에도 1억 8천이라는 예산이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너무 감사하게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할 때 그들이 정말 전대도 차지, 그분들은 그랬죠. 그러나 뒤에서 후원하고 헌신하는 그 비용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제가 아시는 탄자니아 아프리카 쪽의 선교사님께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은퇴하시면서 저랑 친분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거예요. 민기 형제, 내가 30년 동안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물질들을 흘려보내서 지금 사역지에 썼는지 계산을 해봤어. 그랬더니 나도 너무 놀랐어.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 얼만데요? 선교사님 그랬더니 300억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숙사까지 있습니다. 교직원이 한 110명 정도 돼요. 그분이 그 돈을 그러면은 뭐 기도로만 하셨겠습니까?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돈 너무 중요합니다. 돈을 집착하는 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략회의함으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비전을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됩니다.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게 하세요. 통로의 축복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논밭에 가뭄이 들어도 항상 촉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면 또랑이에요. 또랑. 또랑에는 그래도 물기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밭은 말라가도 또랑에는 물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밭에 물을 먹이기 위해서 그 통로는 얼마나 쓰임을 받습니까? 엄청난 몇 톤의, 몇십 톤의, 수십 톤의 통로로 쓰임을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통로는 메마릅니까? 그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션이라는 가수 아시죠? 션이 얼마 전에 예능에 나와서 여태까지 기부한 금액이 87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87억이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언제부터 그럼 기부를 시작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 되신 분이랑 결혼을 했을 때 너무 감사해서, 너무 사랑하고 감사해서, 이런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한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루에 10,000원씩 내가 모아서 30일 됐을 때 기부해야지, 그걸로 시작하셨대요. 얼마? 하루에 10,000원. 하루에 10,000원씩 기부하는 걸 해가지고 했는데 중간에 1,000,000원이 필요한 사람에서 그럼 그것도 모아서 해보자 해서 그 양을 늘리고 통로의 양을 늘리고 통로의 양을 늘리면서 살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8.15 마라톤, 6.25 기념 마라톤에서 그 광복절 기념해서 8.15 마라톤을 했는데 거기서 모아진 금액이 37억이었다는 거예요. 10,000원씩 시작해서 1,000,000원으로 돼서 그 물질의 순환의 크기를 늘려서 38억이라는 돈을 한 번에 기부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유대인의 물질 운영의 원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뒤에도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지만 유대인들은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잖아요.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민족, 선택된 민족 안에서 이 유대인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세팅이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물질의 원리를 알고 운영하는데 유대인에게는 3가지 에너지가 있다고 해요. 따라 보실게요. 시간, 정신, 물질. 이 3가지를 에너지로 본답니다. 그래서 시간 에너지를 내가 쓰면 쓸수록 이것이 순환이 되어서 나한테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신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내가 정성을 쏟고 정신 에너지를 쏟으면 그것이 순환돼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요. 물질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만큼 흘려보내면 그것이 순환해서 나에게 돌아온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크 주커버그나 이런 사람 다 유대인이잖아요. 기부를 77조를 한대요. 그게 내 것을 떼어들여서 그만하고 이제 봉사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순환돼서 내게 돌아옴을 이미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어떻게 됐냐면 그것이 구약의 유대인의 원리였고 이 히브리 민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서 그들대로 그 원리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물질의 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왜 그들이 부자입니까? 하나님의 만드신 인간 창조의 원리대로 그것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원리만 가지고도 사실 부자마인드 1시간을 하는데 이 원리라는 말씀을 잘 이해하십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셔서, 너무 공의로우셔서 이런 일까지 하세요. 죄인이나 살인자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산소를 마시게 하십니다. 예. 나 같으면은 악인들에게는 산소 안 줄 것 같아요. 다 죽으라고. 근데 주님께서는 원리, 이 세상의 통치 원리를 그대로 두시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가지고 숨을 쉬는 사람들에게 산소를 주시는 것처럼 또 그런 거예요. 이게 원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좀 확장되고 입체적인 말씀이냐면 이런 것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양치를 안 하면 이빨을 썩는 게 양치를 안 하는 죄를 졌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충치로 하여금 이빨을 썩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양치를 안 하면 이빨이 썩습니다. 청소를 안 하면 구속의 곰팡이가 낍니다. 이게 원리죠.
이런 원리를 유대인들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부자가 되는 게 순환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순환의 원리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지혜를 갖고 있던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도 남 도우면 그게 다 너한테 돌아온다. 이 말씀이 그 원리에 입각한 말씀인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그것이 확장되냐면 원리 안에서 우리는 세계 전도, 세계 선교, 온 세상까지 그것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만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온 세상으로 이 말씀의 원리를 들고 나가라, 선교해라, 전도해라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걸 열어주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전에 봤던 거 정함이 없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말씀 드린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리고 다음 똑같은 말씀입니다. 6장 17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재정을 사용하시느냐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들을 불러서 정함이 있는 재물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재물, 물질의 축복을 주시냐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부자로 살기를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차라리 부자로 삽시다. 또 우리 인사 안 하신 분에게 한 번 더 차라리 부자로 삽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자들을 그냥 있는 부자들을 쓰실 것 같으면은 이재용 회장 쓰시죠. 있는 부자 쓰실 것 같으면은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이런 돈 많은 사람 쓰시죠. 근데 이런 감정 들어본 적 있어요. 전 실제로 들은 감정인데 제가 예전에 대안학교에서 5년 동안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 교장 선생님 말씀이 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본인이 군대에서 공병이었는데 건물을 짓다가 태권도 한다고 까분다가 산중 높이에서 뒤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다쳐서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깨어났는데 아래쪽에 감각이 없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하반신 마비 판정이 돼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슬프더래요. 네. 지금 20살 초반에 내가 지금 다리를 잃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너무 억울해서 주님께 서원기도 했더라고요. 주님, 내가 걷게만 해주시면 주님 위에 평생 살겠습니다. 네. 걷게만 해주시면 내가 살겠습니다. 하준호 목사님, 그분 뚜벅뚜벅 걸어다니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우리 배상신 목사님. 저랑 동기였던 분. 대안학교 교장 선생님 기억 안 나시나요? 제가 대안학교에 있을 때 교장 선생님이세요. 여름마다 애들 데리고 소백산 올라가시고요. 애들이랑 뭐 걸었다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거기에 붙들려서 신대원 와서 저랑 같이 동기이셨고 우리 목사 한수 받으시고 대안학교 교장으로 지금 그 아이들과 완전히 아이들보다도 더 체력 관리 해가면서 뛰어놀고 계십니다. 여러분, 건강의 순종, 서원 이런 건 해보셨잖아요. 부자 순종 해보셨나요? 왜? 돈은 악한 거니까, 부자는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주여,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을 해보십시오. 차라리 부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기 오신 여러분 다 부자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헛된 허황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것을 지금 찾고 계세요. 이런 청년들을 찾고 계세요. 지금 물질에 이렇게 관심이 많을 때 엉뚱한 데 끌려가서 거기서 지금 동기부여받고 정신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정말 이글거리는 눈으로 내가 돈 벌기를 아까 말씀에서 봤죠? 재물 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전 그걸 하나님의 자산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산은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도 의미를 합니다.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계속 설명드릴 텐데 우리는 또 자산이라고 하면은 뭐 주식을 해야 되나, 투자를 해야 되나, 땅을 사야 되나 이걸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돈 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 방면에서, 여러 모양에서 저에게도 그것을 주셨어요. 저는 마케팅적인 소양과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커피랑 도서관이라는 회사에서 마케팅 총괄력으로도 일하고 있고 또 마케팅 또 업을 또 몸을 담가서 여러분들을 실제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마케팅하는 사람이 남 도와주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냥 마케팅 상품으로 팔아먹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잘 되게 하고 그 장사가 어떻게 잘 되는지 고민하고 답을 찾았을 때 희열을 느껴요. 그래서 또 그럼 이 자산을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지? 월 100 더 벌게 하는 친구들한테 알려주면 좋겠구나. 그래서 마케팅 대행사 창업하기 프로그램을 또 만들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월 100 더 벌 수 있어. 와서 배우자.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던져주는 거죠. 그런 걸 실험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가 되면 좋겠다. 굉장히 급진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걸 지금 연구하고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그리고 같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요. 전도사님인데 자동차 상사를 또 운영하시는 분이 계세요. 중고차 딜러로 하셨는데 그분이 중고차 딜러를 시작하신 이유는 허위 매물이 판치는 이 세상에 내가 전도사인 거 드러내고 정직하게 하면 이거 먹히겠다 싶어서 하신 건데, 근데 그분이 성장을 해서 자동차 상사까지 만드시고 세차장의 경정비에 지금 자동차 용품 제조업까지 이제 하고 계시는 거죠. 본인이 했던 거 내던지면서 승리했던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청년들에게 나아가는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의 응원이 되고 힘이 돼서 SL3 무브먼트를 만들게 된 겁니다. 자, 부자를 살기를 순종하실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순종하실 분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따라하십니다. 모션이 다시 더 크게 모션이 이모션을 만든다. 두 손 들고 아멘. 자, 모션이 이모션을 만듭니다. 자, 아멘. 이거보다 아멘. 이게 너무 순복음스럽습니까? 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고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정말 귀한 자리에 오신 겁니다. 아멘. 축복 받으실 분 아멘. 아멘. 저는 뭐 기복, 부작용 이런 건 나중에 생각하고요. 주님이 쓰실 부자를, 주님이 쓰실 물질의 일꾼들을 전 찾고 싶습니다. 네. 그건 우리끼리 다 잡아가면 돼요. 제가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어릴 때부터 습관이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맨홀이 있으면은 이렇게 퉁 밟고 지나가요. 재밌잖아요. 1번 지나가면 그냥 스웨이스만 하는데 퉁 밟고 지나가는데, 한 번은 동네 지나가다가 맨홀을 밟았는데 이게 쇠맨홀이 아니라 고무 덮개로 돼 있는 왜 그거 있죠. 수도계량기 묻어놓는 그 빌라 앞에 그걸 퉁 밟았는데 그게 깨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발이 쑥 빠지면서 아래로 쑥 빠지는데 그게 깊었나 봐요. 그래서 왜 넘어지기 직전에 코가 찡한 거 있잖아요. 떨어지는 순간에 코가 찡하더라고요. 놀이기구 탄 것처럼. 근데 제가 쑥 빠지지 않고 그때 엉덩이가 싹 꼈습니다. 제가 그때 100kg가 넘었었거든요. 중부지방이 좀 이렇게 발달한 타입이라 머리 발가락은 그래도 쑥 낀 거예요. 그래서 오, 안 다쳤다. 다리 하나 부러질 줄 알았는데 나와서 얼른 나와서 이제 갔습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내 몸이 함정보다 크니까 함정이 안 빠지네. 공동체가 되면 함정이 안 빠지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요만한 함정에도 발이 들어가서 삐끗합니다. 네. 근데 두 사람이 어깨동무하고 가면은 야야야야야 피하게 됩니다. 개똥도 안 밟을 수 있죠. 두 사람이 가면 똥똥똥똥 이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세 사람이 되면 어깨동무를 하고 가면 내 몸이 빠질 만한 구멍도 그냥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게 공동체의 힘이에요. 근데 그게 커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궤도전차 바퀴처럼 되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내가 빠져서 발목 삐끗하고 허우적하는 그 함정에도 그냥 두두두두 하고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힘이 어떻게 더 배가가 되면은 궤도전차 뿐입니까? 궤도전차 위에 탱크 포탄이 올라갑니다. 말씀의 폭탄이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사단을 무찌르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우리가 그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정에 빠질 만한 것들을 우리가 서로 알면서 느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게 또 있어요. 준비한 말씀은 아닌데 요즘 보이스피싱이랑 사기당하시는 분들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와서 교회에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저기 빚내시고 사기당하고 난 다음에 돈 빌려달라고 집사님 권사님한테 그러시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 광고 시간에 이런 거 하는 거죠. 요새 보이스피싱 이런 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기니까 하지 마세요. 그런 게 혹시 전화가 오시면 목사님에게 연락하십시오. 네. 그러면 그런 공동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딴 얘기였고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아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말씀인데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 말씀이 한 구절을 건너뛰어서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이 구절 어떤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줄 아세요? 잘 아실 거예요.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에서 이게 나옵니다. 지금 돈을 하도 타부시하다 보니까 달란트라고 확실한 화폐의 단위를 일러줬는데도 이것을 뭐라고 해석을 해요? 우리 재능, 우리 달란트 이걸로 지금 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 이거 확실히 투자와 돈 버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주인이 여행을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달란트 5개, 달란트 2개, 달란트 1개 이렇습니다. 근데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내가 이걸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될까봐 땅에 묻어놓고 그냥 냅뒀다가 다시 드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무익한 종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이 말씀 칭찬을 받았고 이 무익한 종아
네 있던 것도 뺏어서 내가 딴 사람에게 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10달란트 번 사람들에게.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이런 거 배울 때 어렸을 때 전 그게 이해가 갔어요. 왜냐하면 동전 5개 받은 사람이랑 2개 받은 사람이랑 하나 받은 사람이면 하나를 어디다 써요? 한 5개는 있어야 뭐 사업을 하던가 말던가 하지. 땡그란 한 점 가지고 뭘 합니까? 근데 나중에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이게 돈의 물질의 화폐구나 라고 생각하고서 그럼 이 돈이 얼마나 되지? 라고 생각했더니 한 달란트가 2억이 좀 넘어요. 2억이 좀 넘어요. 그럼 한 달란트면 어떤 사업을 하고도 남을 만한 물질의 양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 그럼 얼마죠? 10억. 2달란트 받은 적은 얼마죠? 4억. 한 달란트 받은 적은 얼마예요? 2억이죠. 그래서 10억 받은 사람은 20억 만들었고요. 4억 받은 사람은 8억 만들었어요. 근데 2억 받은 이 친구는 겁이 나서 아무것도 못했던 거죠. 근데 이 2억이란 돈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그렇고 충분히 무슨 사업을 하고도 남을 만한 물질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 내가 너에게 재정을 맡길 건데 크나 적으나 이 적은 일에 충성하면 내게 많은 것을 맡기니 하나님 수준에서는 10억이 작은가 봐. 네. 그래서 더 큰 것을 맡기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영혼 구원하는 즐거움에, 천국 복음을 세계에다가 퍼뜨리는 그 즐거움에 너의 삶이 풍족해지면 그걸 통로로 쓰임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재정의 은혜, 도움의 은혜, 이 찌다카 순환, 구제의 은혜를 일으키게 하겠다. 내가 돈이라는 것을 두고 이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신 확실한 비유입니다. 여러 가지 또 재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분명히 달란트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돈에 대해서 재정에 관해서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이 줘보셨다가 뺏는 일이 발생을 하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사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좀 이렇게 나이가 있으신 분들 만나면 꼭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왕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믿는 분이나 안 믿는 분이나 다 마찬가지고 왕년에라는 말씀을 하세요. 또 어떻게 해서 완전히 무너졌다가 다시 벌게 됐다 이런 거 하나님께서 줘보시는 거죠. 그때 되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이런 말씀을 또 하게 됩니다. 주셨을 때 기회 잡으시자고요. 주셨을 때 온전히 제대로 전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의 배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대략적인 도입의 말씀을 드렸어요. 전략해야 하자. 네.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재정관에 대해서 터부시하지 말고 부자로 순종하자. 그럼 전략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봐야 되고 그 비전을 함께 봐야 됩니다. 그 비전에 대한 말씀이 바로 아주 중요한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 말씀이 나온 시점부터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시간을 많이 지난 게 있잖아요. 5분만 더 하라고요? 5분만? 큰일 났네. 큰일 났는데 이렇게 나는데. 자, 해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니라 했는데 해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니라. 우리 회개하라 그러면 어떤 마음이세요? 죄, 우는 거, 통회하는 거, 참회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마음이 받아들여져 옵니다. 근데 이거를 말씀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론, 이원론, 일원론 이런 것도 헬라적 사고, 히브리인들의 뭐 이론론적 사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봐야 돼요. 이 신약 성경에 대해서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해석해놓은 쭉 적어놓은 책이 있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인 책이 있어요. 이거 좀 희한하죠? 무슨 책이냐면 주이시 유대인들이 쓴 성경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예수님 읽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히브리 문화 안에서 예수님 당시의 문화 안에서 정확한 히브리어로 그것을 적어놓은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히브리 문화대로 히브리인들의 입체적인 사고대로 이론론적인 사고대로 그 말씀이 쓰여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도 원어의 의미를 가장 잘 느낄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회개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는 참회하라, 통회하라, 울라라는 의미로 느껴져요. 많이 가슴 아프죠. 가슴을 치는 일이죠. 그리고 영어로 보면 repent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repent라는 것은 뭐냐면 법적인 용어예요. 자백하라, 고백하라 이겁니다. confession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헬라어로 보면은 그건 좀 비슷해요. 돌이키라라는 말씀이 되어 있어요. 회개의 의미가 완전히 돌이키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울고 끝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그 뜻을 말씀드리면
인생 태도 방식을 전환해라. 그냥 단순히 방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인생 태도의 모든 방식을 방향을 이쪽에서 바깥으로 전환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의 전환에 대한 의미의 또 깊은 해석은 뭐가 있냐면 지옥 불행을 유발하는 언행 태도 방식에서 지옥 불행을 유발하는 언행 태도 방식에서 천국 행복을 유발하는 태도 방식으로 전환을 해라 이거예요. 완전히 지옥 쪽에서 천국 쪽으로 태도 전환을 해라 라는 겁니다. 너희 모든 인생의 가운데서 모든 삶 속에서 전환을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결국에는 이 말씀이 선포된 시점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빨리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어디를 갔다 오시냐면은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시고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고 그 시험을 말씀으로 완전히 깨부수시고 오십니다. 말씀을 깨부시는 그 시험 세 가지 이유는 떡뒤경이었어요. 따라볼게요. 떡뒤경. 시험 받으신 순서입니다. 떡을 만들어라, 뛰어내려라, 경배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신대원 갈 때 다 외우는 거거든요. 떡뒤경입니다. 자, 외우세요. 자, 떡뒤경 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끌려가신 곳이 어디였죠? 광야라는 무대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무대 장치 중에 광야라는 무대 장치가 신약에도 지금 마태복음 예수님 앞에 등장하고 구약에서는 광야가 어디 등장하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였을 때 광야. 근데 광야에서 예수님이 완벽한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 전에 광야는 실패의 광야였습니다. 물 달라고 조르고 먹을 거 달라고 조르고 우상을 섬기고 떡디경에 완전히 반대되는 실패의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에 나갔던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싸울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60만 명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육사 240만 명이에요. 대구 인구가 236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대구 전체 인구가 다 쏟아져 나와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 그 영화나 사파에서 봤듯이 그냥 저기 사람들이 빽빽히 있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240만 명이 되는 사람이 한 광야에 다 흩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수근수근 물 달라 떡 달라 밥 달라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불만을 하는 게 얼마나 불만이 심했냐면 어떤 무서운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차라리 애굽이 좋았을걸.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어땠습니까? 종살이 하면서 이게 애굽의 채찍을 받으면서 나중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들이 모세에 가서 출애굽시켜달라니까 어떤 벌을 내냐면 수고하여도 그 전에 밥 주던 것을 반을 줘요. 너희들이 2배를 수고하고 그 전에 주는 것을 반을 주겠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반년 동안 돈을 벌어도 그 지옥 같은 삶 속에서는 그게 굴레가 돼서 버는 것은 쥐꼬리만큼만 되고 물가는 올라가고 내 월급은 적어지고 지옥과 같은 삶이 반복이 됐던 거죠. 그런 상황, 그런 땅에서 예수님이 완벽한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이게 구약의 백성들, 그 구약의 내용을 완전히 외우고 달달이 있던 그 유대 히브리인들에겐 엄청난 메시지였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나오시지 않은 다음에 바로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얘들아, 나 광야에서 승리하고 왔다. 너희들 그때 실패했지. 인생 태도 방식을 지옥 불행을 유발하는 그 방식에서 완전히 회개해서 돌이켜서 천국 행복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회개하라의 비밀입니다. 그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천국이라는 것의 의미도 우리가 그래요. 헬라적 그 사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히브리적 유대 사고에서 로마로 넘어갔다가 로마에는 성경 말씀 사실 통치 수단으로 변질되었었고 그것이 또 머무르다가 뭐 종교개혁 때 사도들 우리 교부 시대를 넘어서서 선교사들이 생겨서 쭉 넘어와서 미국 또 왔다가 중국 가서 영어 성경이랑 중국어 성경이랑 우리 합쳐서 지금 한글 성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 히브리적 사고가 굉장히 흐려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하면 너무 안타까운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는데 갑자기 이 친구 와서 말씀 방송도 잘하고 말씀 시간에 발표도 잘하는 친구네. 목사님 저 빨리 죽고 싶어 이런 거예요. 뭔 소리야? 얼른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천국 가면 좋으니까 얼른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친구에는 천국이 죽어서 가는 것이에요. 주요. 그거 아닙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말에서는 죽어서 가는 곳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끔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줬던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교육들과 메시지가 그 아이에게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구나. 그럼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변질돼 버린 겁니다. 그럼 영어에서는 이분법적이에요. 천국, 내가 들어가네 마느냐 이거죠. 헬라적 사고에서는 보더의 개념입니다. 넘어가면 천국이고 넘어가지 않으면 천국이에요. 근데 유대 히브리적 사고에서 천국은 통치권 개념입니다. 깨달으신 분 아멘. 아멘. 통치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은 죽어서 임합니까? 이 자리에 임합니까? 영원토록 임합니다.
영원토록 태초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통치권은 영원히 임합니다. 그럼 통치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치권이 임한다, 통치권의 개념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 또 어떤 게 있냐면 공간적으로 저기가 아니라 여기라는 말씀이구나 라는 식의 공간적인 개념이 또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대 히브리인들의 생각은 입체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통치권은 나의 삶, 내가 일하는 것, 나의 마음, 나의 자산, 더 중요하게는 우리 관계 가운데도 주님의 통치권이 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모든 것에 통치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까이 왔느니라는 것도 우리 한국의 표현에서는 하정우 목사님이 가까이 오셨어요. 그럼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여기? 안 온 거예요. 네. 저기 누가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그럼 아직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천국이 안 왔다고 지금 우리가 이 오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적 입체적 사고에는 가까이 왔다. 그건 뭐냐면 천국이 여기 있다.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통치권 개념에서 벌써 이해해 가셨죠.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해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네가 지금 여기서도 느끼지 못하는데 너가 지금 여기서도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천국의 통치권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 천국이 가까워니라는 것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퀴즈 하나 드릴게요. 목사님들은 아실 수도 있으니까. 자,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가만히 있으니까. 정확히 아시죠? 근데 아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나와요? 대단하신 성도들이 진짜 갈 때마다 한 번도 그렇게 저조차도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왔었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예? 행복자 맞습니다. 자, 우리 한번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냐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는 울어라 징계다 고백해라 자백해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행복의 마음을 누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전략회의 하라는 말씀이에요. 물질에 집착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소망을 두라 하신, 하나님과 논의하면 그것을 소망을 둘 수 있다는 반대 말씀입니다. 소망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는 것을, 정함이 있는 재물에는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괄호는 행복이에요. 자, 행복을 보지 못하면 전도서 6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주여.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아멘.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게 인간 창조의 목적,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창조되어 있나요? 주님의 영광 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무슨 이렇게 하는 거나 끝나는 거네? 라는 말씀에 오해가 있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면요, 우리 자녀에게 내가 너를 만든 목적이 영광받기 위함이다, 찬송받기 위함이다 말씀이 있지만 그 전에 훨씬 더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녀의 행복, 자녀의 기쁨을 누리게 해서 하는 것.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축복을 충분히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총로의 축복을 받아서 여러 사람들에게 누리게 하면서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이것입니다. 저 아들이 있거든요. 결혼해서. 아들이 지금 10살, 7살 이렇게 있습니다. 제 둘째 아들이 제가 여기서 최강야구를 보니까 야구를 고치고 보니까 저게 뭐냐 하면서 야구인 줄 알아요. 그래서 공 던지는 걸 가르쳐줘서 글러브도 사줬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너무 감사하니까 글러브 팔고 공 팔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첫째가 레고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능력이 닿는 대로 사주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엄청 거룩하고 경건하게, 아버지, 내가 레고를 다 팔고 아버지를 위해 쓰겠습니다. 그러면 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난 너가 레고 할 때 행복하는 모습 너무 좋아. 넌 네가 공 돌 때 그 웃는 모습이 너무 좋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심하게 표현하면 교회 조직을 단속하는 데 메시지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었다. 교회 문제를 해결하자. 우리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자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던진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지만 그게 아직 공감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메시지가 되겠냐고. 삶이 힘든데, 삶이 어려운데, 월 100 더 못 벌 것 같은데, 내 시간 뺏기는 것 같은데. 얘들아 오자. 하나님께서 너의 행복을 너무 원하셔. 네가 부자 되기를 원하셔. 네가 돈 많이 벌기를 원하셔. 그 방법을 알려주셔. 지금 이 부자 마인드 세미나의 핵심은 거지 마인드도 우리가 골라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자 마인드로 가득 채우고 돈 버는 방법, 돈 쓰는 방법, 하나님과 논의하는 방법, 그런 애가 집착하고 그것에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숨기고 내 욕심대로 쓰려는 것을 거지 마인드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란 어렸을 때 환경이나 또 들었을 때 그런 이야기들이나 양육자들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다 거지 마인드를 만드는데 특히나 물질이나 재정과는 부모를 많이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깨부시고 싹싹 긁어내고 좋은 것을 받아들여서 부자 마인드로 부자가 되자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실제로 활동하는 분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원하시면 대구에도 한 5명 이상 모이시면 제가 대구 내려오겠습니다. 네, 부자 마인드 세미나 필요하시면 우리 만들어주시면 같이 한번 뜨겁게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뜨거운 행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저 모르겠습니다. 준비한 거 오늘 한 반 정도만 하고 갈 건데 말씀을 해보면 제가 비전 트립을 좀 많이 다녔어요. 12번 13번 다니면서 그것도 감사한 일이 되어서 또 책쓰기 취미가 돼서 나는 오늘도 비전 트립을 떠난다 시리즈 책을 4개를 정도 내고 또 장사의 신이 되려 하지 말고 신과 함께 장사하라 이런 책, 그리고 진짜 장사도 하고 사회생활도 해봤으니까, 그리고 많이 도와드려 봤으니까 동네 장사 4배 매출 성장 비법, 제목을 찾아주죠. 네, 그런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책 중에 리브랜딩 가스펠이라는 책도 있어요. 이 가스펠에 대한 리브랜딩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마케터니까 리브랜딩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에 대한 도전을 썼습니다. 비전 트립을 다니면서 여러 군데를 다녔었는데 한 번은 중국을 갔습니다. 우루무치, 신장자치구 우루무치를 돌아가서 투르판이라는 곳으로 올라가서 그쪽에 사막도시에서 선교 훈련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기도하고 4명이 팀이 돼서 돈도 인솔자한테 다 주고 그 인솔자는 가고 4명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대로 찾아가자. 주님이 응답 주시는 대로 찾아가자. 이런 훈련이에요. 그 제자 훈련 같은 거죠. 그래서 훈련을 받았는데 4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뜻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2-3번 모여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지도를 펴놓고 기도하거든요. 동쪽으로 가라는 마음을 주면 동쪽으로 가고, 근데 마음이 합해져야 가는 걸로 약속을 한 겁니다. 뜻이 안 합해져요. 다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라고 돼서 다 흩어졌습니다. 그럼 각자 가자.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중국말을 조금 할 줄 알아요. 음식 사 먹고 뭐 차자 타고 이런 걸 할 줄 알아서 막 신났습니다. 의기양양하게 젊을 때니까 와 나는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하고선 갔습니다.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중간에 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여기저기 쫓겨다녀요. 중국어를 아무리 잘해도 들어가서 잘 곳이 없고 먹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2시쯤 되어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고서는 이제 있는데 공원에서, 오아시스 도시였거든요. 사막에. 공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앞불서 내가 주님 말씀을 듣지를 않은 거예요. 제 호기로움에 그냥 사람들에게 찾아다니고 중국말로 대화하려고 하고 이랬던 거죠. 그래서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고 다닌 것에 너무 통해가 돼서 무릎을 탁 치면서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새벽 2시쯤에. 헤어진 게 오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12시간 넘게를 헤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죄인인지 제 안에서 막 기억나지 않던 죄까지 막 꺽꺽 하면서 오는 거예요. 막 오열을 하면서 그 땅바닥에서 막 뒹구릅니다. 그래서 막 이러면서 뭐 말도 소리가 나는 거 엉엉입니다. 주님 내가 너무 죄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죄인을 주님 쓰셔가지고 이 자리까지 불러주셔가지고 한 2시간 3시간 하는데 막 몽롱하고 어지러질해요. 기도하다가 땅바닥을 봤는데 뭐가 있냐면 잔디가 피어있는 거예요. 잔디가. 그래서 잔디를 딱 봤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잔디가. 와 쟤는 어떻게 태초부터 지금까지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살지? 진짜 대단하다. 너무 부럽다. 그래서 막 오해를 하면서 잔디야 네가 부럽다 하면서 잔디를 막 끌어안고 비비고 막 얼굴을 막 비비고 잔디야 네가 부럽다. 너는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사냐 하면서 막 오해를 합니다. 그렇게 1시간을 떼굴떼굴 굴르고 있다 보니까 저 앞에 또 나무가 서 있네. 나무를 보니까 또 너무 부러운 거예요. 태초부터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살았어. 와, 나는 지금 그때 20살이었는데 뭐 기억도 안 나는데 왜 이렇게 뭐가 사무치고 오열하고 올라오는지, 죄인도 이런 죄인이 없는데 나무는 태초에 지으신 모습 그대로, 이게 몇만 년인지 몇천 년인지 모르는데 죄를 한 번도 안 짓은 거예요. 너무 부러워서 나무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붙잡고 또 막 오열하면서 오는 나무야 네가 너무 부럽다.
그러고서 한 2시간 정도를 막 대굴대굴 굴르면서 있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조용한 음성으로 속삭이시는 거예요. 민기야, 그래서 내가 예수 보냈잖아. 그러더라고요. 너 나무처럼 살으라고, 너 풀처럼 살으라고 내가 예수 보냈잖아. 여러분, 예수님이면 나무처럼 풀처럼 저 하늘에 주님이 뭘 먹일까 뭘 입힐까 걱정하지 않는 새처럼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라고 사인카드 올라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대로 부자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쭉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천국 복음의 비전은 그렇습니다. 자, 이걸 한번 크게 읽어보실게요. 자, 우리가 부자 마인드를 갖는다, 하나님 앞에 재정을 제대로 설고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왜 인생이 지옥 같다라는 것에는 크게 공감하시면서 천국 행복을 내가 누리며 산다라고 고백 못하십니까? 바로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것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예전에 실패했던 그 이스라엘의 일처럼 애굽이 좋았는데 주여 차라리 안 믿을 때가 낫던 것 같아 주여,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인생 태도 방식을 전환해라, 그러면 그 자리에 천국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왜 지옥같이 인생을 살 수 있냐고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한 푼이라도 예수님과 논의하고 나갔을 때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지금 가지고 2배로 부어줄게. 그래서 내가 부자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느낀 그 행복을 같이 느끼게 해줄게 라고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렇게 사실 분 아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줄만 읽어볼게요. 시작. 지옥 불행 유발 언행 방식에서 천국 행복 유발 행동 언행 방식의 대한 행동 방식으로 전환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걸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행동 태도 방식을 하나님의 말씀 원리대로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밖에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먹고 살고 자기들끼리 도와줍니다. 세계 정유회사 2군족 1위, 3위가 다 유대인 기업이에요. 근데 1위가 무너지면은 3위가 돕습니다. 3위가 치고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의 원리대로, 물질의 나눔의 원리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더 이상 이스라엘, 유대, 히브리인 너희들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리라. 그때 되면 내가 올게 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 사명에 순종하실 분 아멘. 부자를 사실 분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권능에 집중할 게 아니라 우리는 증인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삼으시는 부자의 증인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 증인의 삶으로 세워져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에셀트리 무브먼트입니다. 여러분 다 이 자리에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안 듣고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부조라 순종하기로 마치 못 걷는 사람이 주님께 은혜를 받아서 걸었던 것처럼 부자 되지 못해서 재정에서 경제활동에서 쩔뚝쩔뚝 걷고 있는 내가 주님 나 재정에서 돈에서 당당히 걷게 해주시면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왜 안 받아주시겠냐고요. 우리 주님이 그거 못하실 분입니까? 세상도 뒤집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과정 경험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에 은혜를 주신 것이고, 이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한 분 한 분 축복하셔서 증인된 삶으로 당당히 걸어가시는,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증인된 삶으로 인도함 받으시고 그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자로 서원하며 부자로 사며 순종하기를 원하며 아멘으로 화답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고 내 마음은 이 세상에서 지옥 불행을 유발하는 행동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승리의 광야에서 오셔서 선포하셨던 승리의 말씀이 있지만 아직도 내 인생 태도 방식을 전환하지 못하였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걸로 오해하였고 이 땅에 임함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부터는 내 인생 태도 방식을 완전히 전환하여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행복감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어서 행복에 차고 넘쳐